개성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잊히지 않는 고요한 산과 골짜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 개성의 깊은 산 중에는 사람들이 백호 선생이라 부르는 신비로운 도인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백호 선생의 이야기는 몇몇 탈북자들이 북쪽에 있을 때 들은 소문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북한 내에서도 은밀히 회자되던 이 소문에 따르면 그는 개성 인근 깊은 산 속에서 수십 년간 은둔하며 사람의 미래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탈북자 박모 씨는 북에 있을 때 동료들과 나눴던 대화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성 산속에 사는 백호 선생은 사람이 아니고 신령에 가까운 존재라는 말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가 내뱉은 말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도 많다고 들었죠. 누구도 그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그의 예언은 종종 강 건너 남쪽에서도 전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백호 선생은 단순한 은둔자가 아니라 세상 흐름을 미리 내다보는 예언자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예언은 주로 한반도의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특히 중요한 해로 꼽히는 특정 연도에 대한 언급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백호 선생의 예언 중 하나는 2025년이 한반도의 운명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통일과 평화의 가능성도 엿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전해집니다. 백호 선생이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며 깊은 산 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가 전하는 예언의 무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너무 멀리 퍼져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며 일부러 침묵을 지킨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그의 예언은 을사년에 백두산이 폭발할 것이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그의 예언을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백호 선생은 고요한 산 속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저 북쪽 하늘을 보게. 백두산이 보이는가? 멀리서는 평화롭고 고요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 안에는 잠든 용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느껴진다네. 그 용은 오랜 세월 땅 깊이 갇혀 있었지. 사람들은 이를 잠든 산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네. 그 산은 오래전부터 신령이 깃든 곳이고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와도 같지. 그 움직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야. 용이 깨어나면 하늘은 불타오르고 땅은 크게 흔들릴 것이네. 백호 선생의 눈빛은 그 장면을 이미 보고 온 사람처럼 생생하고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이 오면 백두산의 심장이 폭발할 게야. 그날이 오면 산은 하늘로 불길을 뿜어내고 땅은 뜨거운 재로 뒤덮이게 될 것이야. 하늘에서는 붉은 비가 내리고 강물은 잿빛으로 변하게 될 게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단순히 자연의 분노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건 그저 자연의 문제가 아니야. 백두산은 신령의 산이니 그 움직임은 하늘이 한반도에 보내는 강렬한 메시지라네. 이 땅에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던 것을 다시 일깨우고 묻어두었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려는 신령의 외침이라 생각하게. 백호 선생은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고요히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그 속에서 일어날 일을 직접 보고 계시는 듯했습니다. 백두산은 용의 숨결과 같아. 그 숨결이 고요히 머무를 때는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정을 주지만 한번 분노하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이야. 그날이 오면 산 아래 모든 생명체가 도망칠 곳조차 찾지 못할 게야. 그 불길은 북쪽 땅을 집어삼키고 그 여파는 남쪽까지 미칠 것이네.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하늘을 원망하겠지만 기억하게. 이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야. 이것은 변화의 시작이라네. 백호 선생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그의 말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백두산의 폭발은 단지 땅을 가르는 일이 아니야.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민족의 기억을 깨우는 사건이 될 것이야. 백두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남과 북은 더 이상 서로를 외면할 수 없게 될 게야. 화산재는 국경을 넘어 퍼질 것이고 사람들이 손을 맞잡지 않는다면 그 재가 모두를 덮고 말 것이네. 이 재앙은 한반도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운명의 짐이 될 것이야.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선택해야 하네.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무너질 것인가.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마지막으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백두산의 폭발은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야. 그러나 잊지 말게, 고통은 새로운 시작의 전조라는 것을. 이 산이 폭발하는 것은 낡은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라는 하늘의 명령이라네. 하늘은 이 땅에 경고하고 있어. 탐욕과 분열을 멈추고 서로를 품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지. 하지만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그 불길은 단지 산과 땅만 태우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야.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마저 태워버릴 게야. 백호 선생의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백두산의 폭발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라는 사실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백호 선생이 남긴 메시지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지침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예언은 백두산의 폭발로 인해 남북 통일의 물꼬가 트인다는 것입니다. 백두산의 폭발이 단순한 재앙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네. 그 불길과 재가 한반도를 뒤덮고 나면 이 땅에 묻혀있던 오래된 상처들이 비로소 드러날 것이야.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아픔, 그 경계선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게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네. 더는 나누어진 채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말이야.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마치 무언가 확고한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듯 단호했습니다. 백두산에서 솟아오른 불길은 단지 땅을 태우고 하늘을 검게 물들이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야. 그것은 남과 북의 사람들 마음속에 갇혀있던 벽을 무너뜨릴 게야. 그 뜨거운 불길은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녹여내고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는 갈라진 강을 다시 하나로 이을 것이네. 기억하게, 재앙은 항상 변화를 동반하는 법이야. 백두산의 분노는 이 민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려는 하늘의 뜻일 것이야. 백호 선생은 멀리 산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북쪽의 땅은 화산재로 뒤덮이고 남쪽의 하늘은 어두워질 게야.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찾게 될 것이네. 북쪽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오려 할 것이고 남쪽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가려 할 것이야.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만나게 되는 순간 이 땅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네. 백두산의 폭발은 그저 시작일 뿐이라네. 그 불길이 뿜어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가 될 길을 찾게 될 게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분해졌지만 그 의미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분명 혼란이 따를 것이야. 남과 북 모두 처음에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게야. 하지만 기억하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고 결국 하나로 합쳐지게 마련이야.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남쪽과 북쪽의 강을 이어줄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 또한 그 물줄기를 따라 하나가 될 것이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백두산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 의미를 되새기느라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백두산의 폭발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사건이겠지만 그 불길 속에서 이 땅에 새로운 싹이 자라날 것이네. 오래된 나무가 불타야 새로운 나무가 자라나는 법이듯 우리 민족도 백두산의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야. 남과 북은 결국 하나가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신호임을 잊지 말게. 백호 선생의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듣는 이들은 그의 말 속에서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지만 그의 예언이 단지 공허한 말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백호 선생은 천천히 손을 들어 북쪽 하늘을 가리키더니 이번에는 남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신비로웠으며 듣는 이들은 다시 한번 그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고 그 여파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길이 열리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게 될 것이네. 그러나 기억하시오. 혼란 속에서 방향을 찾으려면 누군가가 앞장서야 하는 법이오. 그때가 오면 남쪽 땅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오. 그는 단지 한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라 이 민족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자일 것이오. 그는 말을 멈추고 듣는 이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평범한 이들 가운데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의 출신이나 배경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할 곳에서 비롯되며 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자일 것이다. 그는 단순히 말을 잘하거나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늘이 준비해둔 자로서 자신의 길을 따라 움직일 것이오. 그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더 강렬한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갑작스러울 것이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이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진가를 증명할 것이다. 그는 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과 북의 다리를 잇는 역할을 할 것이오. 하늘이 그를 보내는 이유는 단지 한반도를 위해서가 아니오. 그는 이 땅에서 시작된 변화를 전 세계로 퍼뜨릴 사명을 갖고 태어난 자이니라. 백호 선생은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치 그의 말이 무거운 진실을 담고 있어 더는 말을 덧붙일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지도자를 알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오. 그는 평범한 군중 속에서 태어나 특별한 옷이나 권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하늘은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징표를 남겨두었소. 그것을 눈치챌 수 있는 이는 오직 마음의 눈이 열린 자들뿐일 것이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남쪽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징표는 그의 말 속에 숨어 있어.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그가 한마디를 하면 그것은 마치 깊은 산속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듯 듣는 이의 목마름을 씻어줄 것이오. 그의 말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바람과 같은 자유,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담겨 있을 것이오. 그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손끝으로 땅을 가리켰습니다. 두 번째 징표는 그의 발자국에 남아있을 것이오. 그는 자신이 가는 길에 꽃을 피우는 자일 것이오. 그가 지나간 자리는 황폐했던 땅이 비옥해지고 사람들이 서로 적대하던 곳에 화합이 싹틀 것이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을 것이나 그가 남긴 흔적은 땅과 사람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오. 백호 선생의 목소리는 더 낮아지고 신비로워졌습니다. 세 번째 징표는 그의 눈빛에 숨어 있어. 그의 눈은 마치 깊은 밤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오. 그 빛은 어두운 길을 비추고 방향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오. 그러나 그 눈빛은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을 꿰뚫어 볼 것이니 부끄러운 자들은 그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오. 그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네 번째 징표는 하늘이 줄 것이오. 그가 등장하는 날 하늘은 마치 오래 기다렸던 순간을 축복하듯 특별한 징조를 보낼 것이오. 어떤 이는 그것을 빛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노래라 부를 것이오. 그 징조를 본 자들은 그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이오. 그의 눈빛은 마치 이 모든 것을 이미 본 사람처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백호 선생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징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 그의 존재를 알아보는 자는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것이오. 그를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움켜쥐지 않고 서로를 품으려 할 것이오.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보내는 진정한 지도자의 마지막 징표라 할 수 있어. 사람들은 그의 비유적인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징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되새기며 백호 선생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기억하시오. 그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를 의심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이 민족의 부흥과 평화가 있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가 나타날 때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늘이 주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선택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어. 백호 선생의 말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한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 속에서 희망과 두려움은 동시에 엿보였고, 사람들은 그의 말 속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를 따르며 희망을 꿈꾸게 될 것이오. 그러나 기억하시오. 어둠은 늘 빛을 뒤쫓는 법이오. 그가 앞장서 걸어가는 길 위에는 폭풍이 몰아칠 것이며 그의 뒤에는 그림자가 그를 막으려 할 것이오. 백호 선생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듣는 이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그의 말은 단순히 예언을 넘어 진실을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과 북이 가까워지는 그 순간 내부에서는 두려움과 욕망이 충돌하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오. 그 혼란은 단순히 한 민족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둘러싼 외세들까지 끌어들일 것이오. 마치 한 마리의 고요한 새가 하늘을 날 때 그 뒤를 따르는 사냥꾼들의 화살처럼 말이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의 말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하늘이 보낸 자이니라. 그러나 그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이오. 그들은 그의 순수함을 의심하며 그의 모든 행동에 돌을 던질 것이오. 외세 또한 이 변화를 경계하며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지도자의 길을 가로막으려 할 것이오.
그 혼란 속에서 민족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이요. 우리는 과연 하나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 백호 선생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지만 그 울림은 듣는 이들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폭풍은 피할 수 없는 법이요.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길을 찾는 이가 진정한 지도자요. 길을 따르는 민족이 강한 민족이요. 새로운 지도자는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을 것이요. 그는 그를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그의 말과 행동은 혼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요. 그는 한동안 말을 멈추고 이번에는 듣는 이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 민족이 분열된다면 그 지도자의 빛도 약해질 것이요. 그가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 민족은 다시 한번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요. 이것이 하늘이 주는 시험이니라. 사람들은 그 시험을 넘어설 수도 아니면 그 안에서 다시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요. 선택은 민족의 손에 달려 있어. 백호 선생의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이 민족이 마주할 시험과 그 시험을 넘어야 할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듣는 이들은 그의 말이 단순히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울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가 말한 폭풍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두산의 폭발이 일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백두산이 깨어나면 이 땅의 뿌리는 크게 흔들릴 것이요. 그러나 기억하시오. 이 땅의 뿌리는 혼자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요. 바다 아래로 뻗은 길은 멀리 일본의 섬들까지 다 있어. 백두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바다는 오래도록 참아왔던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할 것이요. 그는 멀리 남쪽 바다를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한반도를 감싸는 바다는 마치 거대한 용의 몸처럼 움직일 것이며 그 움직임은 일본의 섬으로 이어질 것이요.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용이 몸을 뒤척이기 시작할 것이요. 그 움직임은 단지 땅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사는 이들의 운명을 크게 바꿀 것이요. 백호 선생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지고 그의 말은 마치 그림처럼 사람들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기억하시오. 바다는 결코 스스로의 힘을 숨기지 않소. 그 분노는 큰 파도로 나타날 것이며 그 파도는 일본의 땅을 집어삼킬 것이요. 그들의 도시와 마을은 물과 불 속에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며 그 흔들림 속에서 오래된 것들은 무너지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것이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자연의 움직임이 아니요. 그것은 이 땅과 저 땅을 잇는 하늘의 또 다른 메시지일 것이요. 그는 손끝으로 남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다가 잠들어 있던 이유는 단 하나요. 이 땅과 저 땅이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러나 백두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땅과 저 땅은 더 이상 서로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요. 물결은 단지 파괴를 넘어 오래된 갈등과 분열을 씻어낼 기회가 될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그들 각자의 선택이 될 것이요. 백호 선생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땅이 흔들리고 물결이 섬을 삼키기 시작하면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아야 할 것이요. 그러나 그들이 이를 외면한다면 그 물결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요. 바다는 단지 시험을 내릴 뿐 답은 그들이 만들어야 하오. 그것이 하늘이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요. 사람들은 그날 이후 그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초가집은 빈 채로 남아 있었고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고 그의 존재는 전설처럼 점점 신비롭게 변해갔습니다. 소문은 그의 행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신령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돌아갔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가 더 높은 산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돌을 닦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제 인간의 모습을 버리고 백두산의 용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신선이 되어 이 땅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아니다. 그는 여전히 산속 어딘가에 숨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는 예언을 모두 마치고 인간 세상에서의 임무를 끝낸 것이다. 그의 존재를 직접 본 이는 없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마치 바람처럼 사람들 사이를 떠돌며 점점 더 신비로운 색채를 띠게 되었습니다. 백호 선생이 남긴 말들은 단순히 미래를 알리는 경고가 아니라 이 민족의 운명과 그 선택에 대한 깊은 통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험과 기회를 생각했습니다. 백두산의 폭발이 가져올 변화,
남과 북의 통일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같은 이야기들은 단순한 설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아 이 땅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발자국을 따라 개성의 깊은 산을 헤맸습니다. 혹여 그를 다시 만나 그의 예언을 더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었고 그에 대한 소문은 마치 안개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백호 선생은 사라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단지 미래를 점치는 능력만이 아니라 이 민족이 나아갈 길에 대한 큰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가 남긴 마지막 말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늘이 주는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움직일 때 민족은 눈을 들어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고통 속에서 태어나고 그 고통을 넘는 자들만이 진정한 빛을 볼 것이다. 백호 선생이 남긴 예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이 땅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이 땅의 구석구석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세상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다시 나타나야 할 순간이 온다면 아마도 그는 또 다른 예언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백호 선생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민족의 미래 속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